성경 봉독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도 나도 그도 모두 하나님 자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좁은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서 가장 큰 차원인 하나님의 가족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 그러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다 가족이죠. 아들, 딸, 남편, 아내. 우리 대부분은 이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혈연 중심의 가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가 그러하지요. 저는 미국이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아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문화 속에 흐르는 그 저력, 힘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부 문화와 입양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기부 문화는 익히 알려져 있죠. 연간 평균 한 800조, 계속 해마다 기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800조면은 우리나라 추경 예산까지 하면 한 해 한 700조. 그렇다면 우리 한 해 예산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입양은 아주 미국 문화 중에서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한 1년 생활하고 오신 분, 이제 미국 그 문화를 경험하고 미국 가정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느끼고 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물론 그분의 말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 입양하는 것이 상당히 자기는 놀라웠다, 입양 문화가 놀라웠다고 하면서,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노후를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남의 아기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젊었을 때 바빴을 때는 일하고 애 키운다고 못했던 일을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명감과 그 봉사적 차원에서, 의무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기르면서 동시에 남의 아기를 입양해서 동시에 기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가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남의 나라. 혈연 중심을 넘어선 그런 가족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족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33살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 5년 차가 됐는데 아기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집사람은 포기 상태에 있었고,
저도 이제 뭐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잠시 입양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나 저나 결혼 생활에서 이 애가 없이 산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입양을 해서 한번 애를 양육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 이제 5년이 지나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아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입양 생각은 까마득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은 상당히 좁은 가족 개념입니다. 입양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은 혈연 중심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가족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맘마미아 보신 분 있죠? 맘마미아의 가족 개념은 새로운 또 가족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엄마가 도나가 젊었을 때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죠. 남자친구가 좀 있었는데 3명 정도. 그 딸이 나중에 엄마 일기장을 보고 엄마의 남자친구를 연인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기 결혼식에 이제 엄마 남자친구를 초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도 아빠를 몰라요. 아빠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초청을 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누가 아빠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지만은 그 세 분의 엄마의 연인들이 다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맘마미아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사랑으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새로운 맘마미아에는 그런 새로운 가족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가족 개념을 넘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차원, 높은 차원의 가족 개념은 있을까? 그것은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 당시는 민족과 인종과 그리고 신분과 성별의 경계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걸 이게 이제 사회를 지탱하는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본다면은 참으로 좋지 못한 그런 전통인데 어쨌든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는 저런 이제 그 경계가 엄격한 그런 신분 제도 이런 것이 엄격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경계가 엄격하다 보니까 차별과 불평등과 폭력과 착취와 억압과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지금 저는 그 중동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틴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여전히 저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데서 지금 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뭐 종은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 경계도 그랬습니다. 뭐 여자는 뭐 구약 시대도 그랬지만은 여자는 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인구 계수할 때 20세 이상 남자가 이제 인구에 들어가지 여자와 노약자와 아이는 인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죠.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엄격한 신분제도 이런 계층 구조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완전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 우리가 보면은 뭐야 저거 완전 구닥다리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시대적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민족의 경계, 신분의 경계, 성별의 경계를 다 허물고 있는 그런 기초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오네시모가 나와요.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종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신분 제도가 아주 엄격한 사회에서 종이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은 뭐 물건이랑 같이 사고 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이 도망을 갔다가 운 좋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나오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신분의 경계, 민족 인종의 경계, 그리고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그 기초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복음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상당히 시대적 사고를 그렇게 아주 꿰뚫는 그런 핵심이 있었어요. 혁명적 선언이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 20세기 초기에도 이와 빌레몬에 나오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20세기 초만 해도 우리나라 전통 조선의 그런 어떤 전통이 계속 유지되어 오던 그런 사회였는데 주인과 종이 있었죠. 부자는 사람을 쓸 수가 있었죠. 그 종을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 집에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운 좋게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가 복음을 듣고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집사 장로가 돼요. 장로가. 그런데 이제 주인은 늦게 전도가 된 거예요. 늦게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가보니까 자기 종이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집사 신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라 그래야 되죠.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장로님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 주인이 대단했던 게 집에 가서도 그렇게 장로님으로 대우를 잘 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실제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 교회라는 곳이 이래요. 민족의 경계, 신분 제도 이런 것을 완전히 철폐하고 뛰어넘어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런 한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교회의 모습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새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혹은 여전히 타 교회나 어떤 다른 곳에 오신 분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느낄까요? 성도교회 좀 배타적이다. 조금 그쪽에 끼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만일에 이런 느낌을 준다면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 경계가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경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실은 이 경계를 허무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5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내신 거예요. 신분과 인종과 민족과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하신 것이죠. 혁명적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시대의 그런 잘못된 것을 깨뚫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여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모두 이런 예수님이 제시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서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이, 직업, 배경, 문화가 달라도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는 듣기 좋으라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형제, 자매님의 시작은 예수님의 새로운 혁명적인 가족 공동체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혁명적인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는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요? 이제 대답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이면은 가족의 기쁨과 아픔과 희노애락을 같이 그 감정을 공유하게 되죠. 부모가 자식이 아프고 취직도 안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부모 심정이 어때요? 부모 심정이 많이 힘들죠. 보고 있는 부모는 많이 힘듭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자녀는 부모가 아프고 부모가 힘들어할 때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이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감정이 가족을 묶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면은 내 몸처럼 느끼고 공감하고 기뻐하고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한 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유, 사랑은 그냥 미움과 정오만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미움과 정오의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을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갈등이 일어나요. 때로는 미움과 정오가 생겨요.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넘어가요. 그런 편견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가슴 속에 계속 축적이 돼요. 하나하나 쌓여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가족과 타인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편견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그랬지, 나를 힘들게 했지, 나를 미워했지, 나를 비난했지, 나를 깎아내렸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쌓였던 감정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남들을 볼 때는 쌓였던 편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그랬어. 저 사람이 과거에 나를 깎아내렸어. 저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망신을 줬어. 그러면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게 돼. 이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요. 2018년도에 예멘 내전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500명인가 얼마 난민이 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찬반 여론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냐, 찬반 여론이 대단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입장을 한번 보면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편견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멘에는 아프리카 쪽에 가깝죠. 아시아에 속하는데 아프리카에 가까워요. 경제적으로 낙후했죠. 난민이죠. 피부색도 검죠.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은 한국 미래사회는 저 사람들이 범죄자가 돼 가지고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이게 주요 반대 이유예요. 종교도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미래 사회에 한국 사회의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일종의 편견입니다. 한국이 편견이 가장, 그걸 이제 명시적 편견이라고 하는데, 이 명시적 편견이 가장 심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해요. 2010년에서 2014년에 진행된 세계가치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이웃으로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당신 이웃으로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스웨덴은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스웨덴이 2.8%, 아주 낮죠. 미국 5.6%, 한국은 얼마였을까요? 싫어. 우리는 거의 10명 중에 4명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미국 사람이 백인이 막 흑인을 뉴스에 보면은 막 인종차별하는 것으로 막 분노하고, 우리도 가서 인종차별을 당해서 분노하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도 인종차별을 엄청 심해요. 실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안에 살기 때문에 다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안에 살기 때문에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은 인종차별이 엄청 심합니다. 나와 그를 엄격하게 구분짓고 경계를 짓고 있어요. 만일에 교회에서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이에요. 이게 이제 명시적 편견이 있고, 이제 암묵적 편견이 또 있어요. 암묵적 편견은 피부색이 검고 인상이 험악하면은 범죄자일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맨하탄에서 지하철 경험을 한다고 지하철을 한번 타봤어요. 지하철 막 더럽고, 우리 한국에 비하면 더럽고 좁고 막 냄새 나고 그래요. 많이 좋아졌다는데도 그래요. 한국 지하철은 거의 호텔급이면 호텔급.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막 덩치 크고 막 시커멓고 험악하고 막 저보다 더 험악한 것 같아요. 몸에 문신하고 막 옷 그냥 막 뭐라 그래야 돼요, 막 너덜너덜하게 입고 다니고 막 쑥덕거리고 하는데 이것을 막 말하니까 영어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진짜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모골이 송년했다 그래요. 모골이 송년.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편견이 작동을 해요. 생존에 유리하죠. 실제로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제가 우스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민재는 괴로워 영화 보신 분 있죠? 거기 주인공이 김화중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가수 지망생이 김한나입니다. 이제 몸이 이렇죠. 대한민국 사회 어때요? 외모지상주의예요. 몸이 이러면은 면접에서 노.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 가보면 막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거 타보면 막 이런 승무원들이 일을 해요. 근데 한국은 어때야 돼요? 옆에 보면 안쓰러워. 막 짐을 들어 올리는데 말랑갱이야, 말랑갱이. 안쓰러워. 근데 한국은 그래요. 한국은 외모지상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 지망생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형을 하는 거죠. 완전 새롭게 태어나요. 와, 깜짝 놀랐는데 김화중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김화중이가 이제 김한나가 성형미인이 돼가지고 운전을 해서 운전을 하는데 이 운전이 서툴러 가지고 앞차가 추돌을 하게 돼요. 우리 차 추돌 뒤에서 이렇게 앞에 가는데 뒤에서 뒷차가 추돌을 해가지고 사고 경험해 보신 분 있죠? 어떻게 해요? 덜컹하기 때문에 이게 목을 잡고 나와요. 목을 잡고. 그러니까 이 앞차가 이제 목을 잡고 이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김화중이를 보고 막 싸나운 눈으로 막 김화중이를 째려봅니다. 근데 웬걸? 피부 하얗지 막 예쁘지. 이러니까 그 눈빛이 어떻게 변해요? 그 눈빛이 아주 온화하고 친절하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에는 지금 받쳐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김화중이한테 아이고 괜찮으시냐고, 별일 없으시냐고. 그리고 아이고 빨리 가시라고. 그 옆에 마누라가 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편견이 우리 속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잘생기고 피부 하얗고 인상 좋으면 저 사람은 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악할 것이다. 이게 이제 무의식적에 작동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편견이라는 것이 무의식적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봅니다. 이 편견은 결국은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편견을 참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편견을 보려면은 실제로 자기의 에고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눔을 하면서 그게 그냥 언어 유희로 끝나버린다면은 아이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한 번에 반짝하는 은혜 경험으로 끝난다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느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했다 칩시다. 계속 그게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이게 사라지지가 않죠. 내가 복수하고 대갚아주고 안갚음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에고라는 녀석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용을 하게 돼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면은 계속 나는 그 속에 갇혀서 살게 돼요. 계속. 그래서 에고의 작동 원리를 내가 계속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 에고와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내면에 이 악한 감정들과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뭐 보기 좋으라고 옷을 입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가족으로 삼으시고 한 것은 그 옷을 입고 세례를 받고 옷을 입어서 자기의 내면과 투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우리는 계속 간다면 뭐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한 번의 설탕물 반짝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기 에고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미워해, 증오해, 가서 복수해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면 뭐 똑같은 거죠. 뭐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무슨 역할을 해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 밖에 나가서 더 큰 일을 해요?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 내면의 그 에고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편견의 작동 원리를 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럼 평생 그걸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자부한다면은 내가 만나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영적 신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런 아도나이 함부로 못 불렀어요. 만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신앙 안에서 나도 너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해 오지만은 여전히 언어 유희에 머물러 있고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신앙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에고, 작동 원리를 보지 못하면은 결국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고 서로 사랑하며 대하는 그런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고 더 나아가 이웃 사회를 밝히고 사회를 밝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